이번 주는 절대 진리, 절대 거짓, 절대 전도, 제자의 삶. 언장을 잘 기억하시고 평생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2장 3장은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출현할 테니까 그런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경계해야 될 경고의 말씀이 베드로서 2장과 3장입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긴 적은 전혀 없지요. 오직 진리는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전서 그러죠. 온갖 법령을 다 모아서 수록한 종합법전 이래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전서를 다 알고 심지어 명석한 두뇌로 그 법조항을 다 외우고 꿰뚫고 있어도 그 율법전서를 통해서 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공한 사람이 그 죄의 무기에 압사당해 죽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건축주가 수많은 돈을 들여서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금문교처럼 더 중요한 달을 여어 놓아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은 세워가거나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권력, 세상의 모든 그런 힘을 다 모두 얻어 사단의 세력을 이길 힘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의 문제를,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를 추상적인 것을 접근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불신앙하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재앙의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배경,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약속하신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는 구약의 예언이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피, 신약의 십자가 누구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진리 외에는 뭐죠? 절대 오답입니다. 절대 정답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누굴 알라는 거야?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야.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분은 어디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내가 진리다 그래요. 사람들은 자꾸만 그 진리를요 세상적인 명상이나 세상적인 어떤 여행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 글에서 찾으려고 노력해요. 좋은 행위예요. 그러나 그건 본인에 대한 취미 활동에 불과한 거지 영적 공허함은 막거나 해결해 줄 게 없어요. 사람들이 취미 삼아 서야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인생에 굉장한 답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분은 골프 치잖아요. 골프가 인생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골프가 목회다라는 분도 있어요. 왜냐? 자기 전공이 목회니까 목회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많은 답이 나와요. 서예 인생이다는 분도 있어요. 왜냐? 서예 전체에서 인생을 논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인생을 논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요가에서 인생을 배워요. 모든 힘을 빼는 법.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모든 진리인지를 찾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해요. 오답임을 알려줘요. 인생 근본된 문제 해답은 그런 걸로 해결되거나 막아지지를 않아요. 평생을 살아왔는데 허하다니까 공허하다니까. 평생을 살아왔는데 허가 못 이긴다니까.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둠의 영을 못 이긴다니까. 빛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면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여호와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나를 알라는 거예요.
자꾸 범죄하고 고통 겪죠. 내가 너를 인도했던 여호와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언약 못 쳤어 430년간 애고 노예 생활을 했지 않냐. 그때 너희 돌아온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 아니냐. 그래서 세 가지를 항상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뭐로 망할 수 있습니까?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우선뒤에 있으니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배면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최초의 복음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신다.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걸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그 악한 사단의 대갈통을 뭐 한단 말이죠? 박살낸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떠난 그 원죄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공에 대한 개념을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우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사상이 분명하고 신념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할 게 뭐냐? 원죄가 뭔지, 원칙이 뭔지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도로는 살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습게 긴 거예요. 오히려 말씀 운동하는 노아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왜냐? 현실 세계에서는, 그 당시 세계에서는 비라고 하는 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비 자체가 필요 없는 시대니까. 생태계 자체가 파괴되지 않은 시대니까. 뭐 오존청 그 당시는 뭐 어울리지 않는 단어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아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뭐 한다 그러느냐? 뭐 큰 뭐 나무짓 하대, 뭐 하는데, 대패짓 하대, 뭐 하던데, 이상한 보니까 뭐 배를 만드는 것 같은데, 별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저기 미친놈이구나. 별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들녘에다가 배를 세우지 않고 뭐 때문에 저 꼭대기에 세웠을까? 주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언제 그 징가가 드러났죠? 홍수 심판이 났을 때, 그때서야 깨달으면 뭐합니까? 그때는 늦었는데. 그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희 가족을 위해서 생명 보존하는 길이 거기 있다. 진짜 사는 길이 뭡니까?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사건 터지면 재간 없어요, 여러분. 돈 있겠다. 자식 말 잘 듣겠다. 여유 있겠다. 건강하겠다. 뭐가 아쉬워요? 그런데 오는 영적 문제가 어느 날 찾아온다니까. 공허함이. 어느 날 사건 속에 인생에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온다니까. 어제도 그 잠시 방송 보니까 침 낳고 뜸 드는 분 있잖아요. 지금 나이가 100세가 넘었더라고요. 한국에서 의료계에서 그분을 추방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추방되전 거예요. 왜냐니까 활동을 못 하더라고요. 어디 갔냐? 미국 아틀란타,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미국 의사들이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찜만 잡으면 될 거 있냐, 쥐. 그래서 그분을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암 걸린 사람이 치유가 되고요. 별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세절기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까? 세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러잖아요. 홍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멸망받았어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주는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의술 뛰어난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지식 뛰어난 사람 많아요. 현실 세계에서 많은 영향 주는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어느 날 찾아온다,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고 어느 날 흑암이 찾아와요. 어느 날. 그 뜸을 들인 그분이 결국은 법에 끌려가지고요. 치료받고 신문받을 때,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구나. 그 어르신이 그걸 느꼈다 하잖아요.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할 수 있겠구나. 죽겠구나. 어느 날 여러분 사건 속에 오든 어느 날 만남 속에 오든 어느 날 오든 간에 어느 날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 있으면 오답 앞에 여러분 무릎 꿇는다. 오답 앞에 뭐죠? 모든 걸 포기해버린다니까. 심지어 자살까지 해버려요. 뭘 붙잡았기 때문에? 오답을 들여다보고 오답을 보기 때문에. 정답은 뭐죠? 절대 정답은 오직 진리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 유월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 지키라. 왜 그렇단 말이에요? 부담 주기서 그러냐? 유월절을 또 놓친다니까. 피 언약을.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 바르는 순간에 엑스도스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답이 없다니까. 우리는 살지 못하겠구나, 죽겠구나야 그렇지만 주님은 뭐죠?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 맥주절이, 오순절이, 77절이라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어먹지 말아라. 수장절, 결국은 곳간에 창고에 알고 거두들이지 않냐. 우리 사는 것이 이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영원히 살라는 본향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잊어먹지 말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뭐가 이루어진 거죠? 약속하신 세절기가 성취되어진 날에 뭘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날 그때 하나님 시간표에 그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의 시간들.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언제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절대 언약이 선포될 때. 누가 하게 한 것이지요? 베드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저분 참 믿음 좋대. 아니요. 하나님 그분을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 믿게 되어진 거예요. 저분이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교회 열심히 하는 그 사람 못 살아요. 열심히 하는 그 자체도 뭐죠? 하나님 은혜예요. 저분은 새벽에도 안 빠진다면서 그래 안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요, 반복되어지는 재앙의 악순환, 그 고리, 그 쇠사슬, 그 함정, 그 올무,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자동차가 다 연결된 프레임이다, 프레임. 그게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오래 서버리면. 그럼 차는 더 이상 효력 발휘 못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가요. 자식을 잘 키워서 천만에 인마누를 모르는데,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성공하겠다 천만에 참 지식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당당하게 천만에 사단이 이길 수 있는 왕의 건설을 모르는데, 뭐가 성공이며 뭐가 여러분이 개념이 정리된 사람이. 보세요.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밖에 아니에요. 그리스도 보고 교회 아니라니까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미치지 그러니까 밖에 거짓이 아니고 교회 안에 지금 거짓 선자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뭔 얘기예요 지금? 거짓 선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있다는 거예요. 요한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 어둠의 주관자, 악령, 악한 영, 성령 아닙니다. 거룩한 영 아닙니다. 악한 영, 이 세상 신, 어둠의 영 분명히 존재한다니까요. 왜 사람이 어두워지죠? 성령이 충만받지 못하기 때문에. 왜 오답에 자꾸 헷갈리죠? 정답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절대 해답인데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꺼내들여 기가 차지. 멸망케 하는 거예요. 보세요. 2절에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호색하는 것 따르리니. 호색짓 하는 거 알죠? 호색짓. 오빠 잘해줄게, 놀러가. 오빠 불러요. 그게 관심 있는 사람은요, 얼마냐 물어봐요. 그러나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말할 것 없이 지나가면 돼요. 자꾸 두리번거리잖아요. 호색질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동료들은 같이 가요. 교회 분위기 이리 되면 큰일 나겠죠. 교회 분위기가. 성도들하고 씩씩 이상한 그런 용담을 해서갖고. 그럼 교회 분위기 그리 되면 어찌 되겠어요? 술집에 하는 짓들을 그러면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탐심 그 자체는 우상 숭배인데. 하나는 다른 것을 경배하는 건데. 그게 또 좋은데 세상이. 멸망하기를 이단들을 꺼리들이는 거예요. 멸망하게. 골로새 2장 8절이 정의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건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 주의할 정도를 넘어서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죠? 자기 상태가 그 정도니까 주를 그냥 뭐 부인한다가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뭐 부인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호색 속에 탐심 속에 갇혀 있으니까. 참빛 대신 그리스도 오셨어요? 자기가 어두우니까 진리를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는 게 다 아는 거죠. 빌로 3장 8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골로 3장 11절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사실. 그게 아는 거예요. 절대적 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로 나는 자족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한 무리다. 디모데 3장에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보 너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사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잔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보다 더 좋아. 쾌락 자체가. 쾌락이 얼마나 재밌겠어. 미친 영이지만 악령이 사로잡힌 거지만 얼마나 재미로 따지면 얼마나 재밌겠어. 마누라 하나 사는 게 아니고 마누라 몇 사람씩 끼고 자고 얼마나 좋게 재밌겠어. 쾌락 자체가. 돈 쓰는 재미가 얼마나 좋겠어. 여행 다니는 재미가 얼마나 좋게. 하나님 안 보이는 거야. 더 사랑스러운 거야. 하나님 만드신 것들인데. 주인이 없는 거야. 주인이. 이야 유럽 끝내주네. 우리 뭐 김철 권사 뭐 영화에 나왔던 도시를 거닐고 온 여자잖아. 그 거리를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태양빛, 제가 이 스페인 사회 가고 마드리드에서 발렌시아 가가지고 집회하는데요. 집회하는 강사가 왔으니까 이제 이를테면 좋은 방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호텔에. 탁 일어났는데 지중해 여기 쫙 펼쳐지는 이야 끝내주더라고요. 이야 이게 지중해구나. 나는 그 바다인 줄 밤에 들어갔으니까 눈 떠서 보니까 그 바다인 줄 몰랐다니까. 커튼을 척 열어보니까 앞에 쫙 지중해 펼쳐 있더라고요. 그 지중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니까. 그 사람 시를 써요. 화폭에 담아요. 유명인 시인이 되고 유명 글이 나오고 유명 작가가 돼요. 노벨상도 받아요. 누가 만드신 거 가지고 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배우긴 잘 배워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제가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1절 9절 보면 특히 9절이 뭡니까? 영적 혼란 시대 가운데 사단의 조직을 가지고 이걸 방해해요. 조직을 가지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심지어 멸망을 뭐하게 하신다? 뭐하게 한다? 자초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스스로 자초하도록. 함께 맞아. 우리 옛날에 뭐 물귀신 거잖아. 물에 가지 마라. 물에 들어가면 이제 물귀신이 너를 확 데려간다. 절대 물에 가지 마라. 이러면 그게 또 언약이 되고 바둑하라 뭔가. 멸망을 많은 거죠. 자초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지 못한 저와 여러분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구원받은 백성도요. 할 수만 있으면 지옥 데려가려고. 헷갈리게 만들도록. 절대 정답과 절대 오답을 구분 못하도록. 심지어 2절에 뭐랍니까? 진리의 도가 뭐하도록? 비방받게 하도록. 참 놀랄 일이지. 진리의 도가 비방받도록. 우리 이 둘째 아이가요. 중앙고등학교 마산 중앙고등학교 할 때 이놈이 학교 갈 때 공을 왜 가져가? 이름도 박주영이니까 제가 뭐 대구 박주영은 아니잖아. 축구를 좋아해. 못하는 게 없어. 실험, 뭐 레슬링, 뭐 축구, 뭐 다 해 이러면. 그래서 부차가 가지. 공을 이제 공을 들고 이제 우리는 몰랐지. 그걸 하다가 중앙고등학교는 운동장이 별로 없으니까 안에서 자다가 이게 이제
하나를 깨서 그래 돈을 5만 원 물려준다니까. 그래 불러가지고 이제 야단치는 거지. 야단치는데 그 야단치는 앞에 누가 했냐? 너가 아버지는 목사이냐 이런 거야. 그 우리 주인이가 죽고 이제 덕궁이 열리쁜 거야. 왜 잘못은 내가 했는데 아버지 얘기를 합니까? 딱 따지니까 우리 주인이 눈 대가리 딱 티 나왔지. 그러다가 눈 딱 하지 이러면 엄청 무섭게 생기거든. 그러니까 왜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여기서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합니까? 이런 거야. 그러면 굉장히 효장 같다. 그래 말한 거 보면. 이 선생이 아차 싶은 거야. 아차 싶은 거야. 요즘 애들 무섭거든. 요즘은 그냥 무서운 게 아니고 밥그릇이 날아간다네. 밥그릇이. 말 한마디 애는 잘못하든지 하면요. 교사 직위 박탈돼버려요. 옛날하고 다르다네. 옛날 우리는 뭐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나 지금 오른동 뒷다리에 맞아가지고 흉터가 좀 다 있는데 새 파이브로 맞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누구한테 실습 안 한대 가지고 맞아가지고 지금 내 지금 보세요 지금 내 죽을 때까지 흉터가 남아있잖아요 오른쪽 다리에 지금. 그래도 우리는 뭐 실습복 다 벗으니까 뭘 살까지 다 떠졌다 나오는데 얼마나 떡이되게 맞았는지. 그런데 우리 고상 이런 거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때는 그러니 하고 살았다니. 그때는 그러니 하고. 이래 선생이 아차 이제 조영아 내 잘못했다. 말 실수했다. 진리의 도를 비방받게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비방받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태어나다 그게 이제 가짜지. 그게 가짜지. 영적 존심 돋는 사람들이지. 여러분의 불순한 행위, 여러분이 하는 그 짧은 생각들 그런 일들이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되면 어찌 되겠냐 말이에요. 그 사단의 노림수예요. 사단의 노림수. 그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풍파발산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여러분이 진리 속에 공동되지 못하도록. 누가 하는 짓이냐? 거짓 선생들, 거짓 선정하는 짓들이에요. 그 길을 위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절대 진리 굳게 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 뭘 붙잡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연약 붙잡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 선생들의 활동 일을 알고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꺾어야 돼요. 절대 거짓을 마라.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 왜 그렇죠? 고린도 4장 4절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마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도록.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능력, 그 소망을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귀한다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탕을 줘가지고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요. 영양탕 먹으면 건강 회복될 텐데 혼미한 탕을 줘가지고요 사람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전혀 비치지 못하도록. 데살로니가 2장 9절에 보면 약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미혹의 역사, 미혹당한. 그 속에 절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로 거짓 영들이 활동하느냐. 스가랴 2장 3장 1절 2절에 보면요. 대제사장이신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하나님 앞에 선 그때도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가 차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시간에도 만다 사탄은 여러분을 지금 다 속이는 거예요. 기가 찰 일이지. 그것도 대제사장. 지금 말하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도 사단이 곁에서 만다 우리를 탁 접근해서 속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보세요. 공생이 시작하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다니까. 공생의 사이에 그걸 방해하려고요 사단이 거짓들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도록 육안을 밝게 만들면 영안은 어두워지도록 경배 예배 실패하도록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심을 장악하도록 그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3절에 심지어 뭐에 빠뜨린다? 탐심에 빠뜨리고 거짓말이지 지어낸 말을 하고요. 그게 마귀의 주특기니까.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해방하는 거 그게 사탄 마귀의 주특기니까. 막 지어낸 말을 하는 거예요. 억장 무너지지 않아요. 지어낸 말을. 예배소 6장 11절에 뭐래 나왔어요? 마귀의 관계를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마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재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막 지어내는데 미치지. 간첩다는 간첩이라 지어내서요. 그 형을 살려고. 네가 죄지었다 그래라 그러고요. 이래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미치지. 거짓 년들이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는데 버릇이 하나님 자녀 축복 못 누리도록.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 아니다고 속이고요.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첫째 내가 예수다는 거예요. 미용의 영을 허락해가지고 혼미케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뭐 한단 말이에요? 3절에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는 이득.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려가 점을 치니까 주인을 이롭게 하죠. 이득을 주죠. 바울이 복음 전해서요. 그 이득이 왜냐 주의 영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더 이상 점칠 이유가 없지. 귀신 떠나갔으니까. 그럼 전개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에 손실이 온다고 바울을 모함해서 감옥에 씹어넣어버린 빌리보 감옥에.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뭐 하지도 못하도록 언약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뭐에 되도록 노예 생활하도록. 어디에? 애굽에 노예 생활하도록. 바빌론 아수리에 뭐가 되도록? 포로로 끌려가 버리도록. 평생을 로마의 속국 인생 되도록 방황하게 살도록. 상품화시키고 노예화시키고 포로화시키고 지금 그런다니까요. 속국 인생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자는데.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게 우리가 양자역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럼 다 가진 거잖아요. 악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이득 삼도록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결과가 어찌 된 거죠? 3절에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죠.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은 나에게 없네. 우리는 없어요. 영생의 부활로 입성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세 번째 절대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냐? 이런 무리들이 계속 와 있어요.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살릴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걸음, 그 진행 상황에 남겨질 전도 제자에 대한 작품, 인생 전도에 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족적이 되라는 거예요. 많은 후대가 보고 그 길을 착 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 못해요. 지리산 그런 데 가보면 길들이 얼마나 낭떠러지요. 그 공사 안 됐으면 그걸 갈 수 있겠어요. 아마 우리 박계대 집사가 대형버스 운행을 잘하는데 할지라도 길이 없으면 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야, 이 어떻게 엄청 고생했겠다. 누군가 그 길 닦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 어려움에서 심지어 그 하다가 떨어 죽기도 하기도 하고. 후대들은 가요. 하이웨이로 고속도로로 가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족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꼬인 인생 안 살고 영적 하위의 하나님 만나는 길로 하나님 주셨던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진짜 가치 있는 절대 진리가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알게 하는 그 일에 서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4절 보면요. 천사가 범죄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맞아 지옥 심판을 내릴 거예요. 약속한 그대로 말씀대로 홍수 심판 때 하나는 노아의 가족들을 보존하지 않냐. 노아와 그의 가족들 도함 8명. 그러나 말씀하는 대로 언약 놓친 소돔 고모라가 어찌 됐냐. 잿더미가 되지 않냐.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냐. 그러나 그 롯, 어른 롯을 구원받게 하지 않냐. 하나님은 하나님 언약 가진 자를. 그래서 9절과 3장 9절이 지금이 은혜,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베드로 3장 9절은 뭐랍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만다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는 겁니까? 디모데서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고 지금 구원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지금 기회예요.
여러분 글을 쓰신다. 그 글을 통해서 전도의 작품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그 사업 속에 전도에 대한 귀중한 전도 자료 속에 주어지는 생명 살리는 전도 작품이 나오고, 저는 목회와 선교사에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RLS지요. 랩넌트 지도자 학교 함양이지요. 가서 제가 메시지하면서 얘들아, 그럼 나 중고등 아이들 교사들이니까 얘들아, 너희들의 그 돈으로 한 삶 얼마짜리겠냐? 미용실에 가면요, 미용실 그 프레임 그 상표 이름 딱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맞는 돈을 줘야 돼요. 8만 원짜리가 있고 18만 원짜리가 있고 56만 원짜리가 있고 다 달라요. 무슨 목사님 해봤습니까? 가격이 그래도 가격이. 염색도 염색 나름이라니까. 저는 7천 원만 있으면 유한양 사가지고 집사람 내고 2개월에서 2개월. 7천 원만 있으면 유한양이 6번, 남바 6번. 그 염색하면 2개월 쓴다니까. 집사람 머리 엄청 머리카락 많지. 그런데도 저랑 사면 2개월 써, 2개월을. 2개월 쓴다는 말은 제 2번, 지 2번 쓴다는 얘기지. 좀 모자면 좀 사면 되고. 그런데 염색 하나 하는데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 거 됐어요. 그 있다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정해지는 짤이 있다니까. 얼마짜리, 얼마짜리.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우리는 얼마짜리겠냐는 거예요. 답은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짜리. 너희들이 그걸 알아듣기를 원한다. 창세전짜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창세전 우리를 택하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전.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시고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콜링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다음에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제 어렵게 되어졌단다. 우리를 어렵다 함을 칭해 준 거예요. 칭의. 그리고 우리를 뭐 하시냐? 영화롭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단다. 우리.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를, 돈을 따지면 얼마겠냐? 다 같이 창세전짜리.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시시한 그런 여론, 무리, 군중, 그게 얼려 달리지 말고. 결론입니다. 만국의 복음 전파되기까지 마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기도의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리듬, 그걸 타야 돼요. 제가 싱가포르 전도 캠프 가가지고요, 저를 대접한다고 사람들이 막 나를 지켜보고 있더라고. 뭐냐, 둘리안. 너 처음 먹어봤어. 목사님, 저는 이 둘리안을요 6개월 만에 먹었어요. 아니, 도대체 뭐길래 그래? 냄새가 엄청 고약해가지고 6개월 걸리다니까요. 목사님 이거 드실 수 있겠어요? 다 가졌어, 둘리안. 냄새 고약하다고. 그러면 내가 옛날에 방배동 걸어가다가 발을 비벼가지고 은행 그 열매인가? 여러분, 은행 그 열매 냄새 맡아봤지요? 고약해요. 이틀, 사흘 동안 냄새가 그대로 안 지워지는 그 냄새. 그 정도로 독한가? 하도 그러게 6개월 만에 먹었다길래. 그래 내가 둘리안 떡다가 입에 딱 넣는 순간에 얼마나 맛있는데. 이야, 대단하다는 내보고. 뭐가 대단해? 맛있는데 또 달라고 또 먹었다니까. 그래 이거 먹으면 안 된대. 야자수 같이 모였는데. 이거 뭐 열이 나가지고 뭐 안 된대. 밤에 못 주무신대. 그래서 다시 야자수 있잖아요. 그걸 같이 먹으니까 몸의 바란스가 균형이 맞다는 거예요. 뭔 얘기지요? 하나님 말씀, 기도 균형이 돼야 돼요. 말씀만 냅다 듣고 먹으면 어찌 되겠어요? 머리통만 커가지고요. 전혀 의미 없는 삶이 돼요. 그 시간만큼 뭐하냐? 묵상하고 말씀을 소처럼 영적으로 되새김질하고 그래야 돼요. 뭐 하지 못해도 복음 전파되는 그날까지 내 손이 늘어뜨리지 않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뭐하라? 하나님 앞에 복음과 함께 기도 속에 주어지는 전도의 삶. 그게 저와 이런 받을 응답입니다. 왜냐? 현장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절대 진리 속에 서가며 거짓의 영을 잘 분별하고 절대 전도자의 삶이 지속되는 걸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진리 위에 서며 절대 거짓을 잘 분별하고 우리만이라도 최고의 가치, 창세전짜리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 세계복음 앞에 쓰임받는 온 교우들 사역과 삶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